누가복음 1장 26절로 33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러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민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우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타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평안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은혜를 입은 자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는 것도 종류가 있고 은혜를 입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마리아는 참 지극히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안할지어다. 왜 평안할지어다 하고서 말씀했을까요? 은혜를 엄청나게 크게 입었지만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왜 불안하냐? 처녀가 아기를 잉태했기 때문에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천사는 평안할지어다 하고, 천사의 말은 항상 평안할지어다, 믿을지어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믿어라, 천사는 믿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숨겨서 기르는 하나님의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특별히 숨겨서 키워야지 되죠. 숨겨서 키우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모략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한 날이면은 그냥 사실적으로 다 드러낸 날이면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알쏭달쏭하게 요셉의 아들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도 같고 알쏭달쏭해서 사람의 머리로 판단할 수가 없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 길어지면은 못 믿겠다 하고서 벌렁 낮아버릴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는 분이고 받은 사람 외에는 그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직접 자기가 요셉과 관계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를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본인만 아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못 봤기 때문에 못 믿겠다고 벌렁 낮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가 직접 요셉과 관계도 안 맺은 거를 본인이 알고 있고, 그 천사가 나타나 갖고서 말한 것도 자기가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 갖고서 그랬습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그랬어요. 큰 자가 된다. 보통 큰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 아래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고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서부터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다 무릎을, 어마어마한 그 믿는 수를 가진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천주교고 기독교고 간에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이 20억이 넘는데 다 무릎을 꿇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재의 숫자만 해도 그 지난날 세월 동안에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무릎을 꿇었습니까?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큰 자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말 한마디 한 그것을 이루려고 큰 자가 되리라. 다 그 이름 아래 무릎을 꿇게 되리라. 참 엄청난 복을 받은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오셨으니 얼마나 영광입니까? 감히 어떤 영광을 들이대요 거기다가 그 큰 영광에 반딧불의 영광을 들이대려고 그래? 이게 잽이 안 되는 거지.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컫으실 것이요, 지극히 높은 아들이라.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다윗 위에 앉아서 정사를 펴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한 야곱의 집에 영원히 왕노릇하시리로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떠나서 잘 살아보려고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고기가 물 떠나면 살아요, 못 살아요? 큰 고기고 작은 고기고 물 떠나면 살 수 없어요. 그와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복음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의 음식을 날마다 먹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요 그랬습니다. 아무한테나 은혜를 받은 자요 안 합니다. 아무한테나 천사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지 돼. 천사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나타난다면 축복입니다.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가 나옵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그랬어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를 찾아갔다. 그래서 요셉과 정혼한 사람 마리아를 찾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이 세상에서는 마리아가 많습니다. 많아요.
여 미국에도 아마 마리아 이름 부르는 분들도 많을 거요. 그러는데 뭐 박마리아, 김마리아, 조마리아, 무슨 마리아 뭐 할 것 없이 성이 있으면 나 마리아를 붙이면은 좀 틀리니까요. 그런데 많은 마리아가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마리아냐? 바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다. 참 묘해요. 이름이 똑같아도요. 이름이 똑같아도 생년월일 그거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대면은 생년월일이 언제입니까? 그걸 딱 하는 거예요. 똑같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70억이 넘어도 똑같을 수가 없어요. 참 묘한 거죠. 똑같은 이름에 똑같은 날에 태어날 수가, 똑같은 연도수에 월일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참 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마리아가 있지만은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는 딱 한 명이다. 그래서 어디 사느냐?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데에 동네에 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합니다. 참 중요해요. 네. 그래서 출생 성분, 고향이 어디 있느냐는 꼭 묻잖아요. 참 묘합니다. 그래서 암만 이북에서 넘어왔어도 이북 소리 안 내려고 그러다가도 탁 튀어나와요. 참 묘합니다. 충청도 사람이 암만 똑바로다가 이렇게 말을 그렇게 서울 말씨를 써도 충청도 그래시오 하고 싹 한마디 딱 나오면 아 충청도구만. 어쩌면 그렇게 말이 한마디씩 나온다니까요. 그거 묘하게 나옵니다. 강원도는 강원도, 전라도는 경상도에 묘하게 그렇게 나오게끔 돼서 말하다가 보면요. 어디 고향이 어디냐 아주 중요합니다. 출신 성분이 중요하고 어느 동네에 태어났느냐, 어디서 살았느냐, 어디서 출발했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교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들은 어느 교단인가를 아주 그거를 따지더라고요. 어느 교단이냐고. 그럼 큰 교단이 다 뻔하지 않습니까? 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교 뭐 이렇게 하면서 뻔하잖아요. 그래도 자기 교단 아니면 상대를 안 해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교파를 초월합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다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결교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감리교도 하나님의 아들 딸,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거기서 우리가 양이 되기를 바라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장로교는 쭉쟁이고 감리교는 알곡입니까? 장로교는 알곡이고 감리교는 쭉쟁이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걸 너무나 그거를 강조 이렇게 해갖고서 판단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 판단하려고 그러려면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더 깊이 들어가면은 당신 할아버지 할머니는 무슨 종교를 가졌습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누구의 자손이라는 게 나와요. 다 나옵니다. 근데 뭐 큰 소리 칠 게 뭐겠어요? 옛날에는 할머니가 무당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 손자가 목사님이 돼갖고서 주님의 일 잘하면은 되는 것이지. 네 할머니가 무당했으니까 너도 출신 성분이 그 할머니로부터 내려왔으니까 무당 자식이니까 이거는 아니다 하고서
막 누가 들이치는 소리를 한다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교인들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남의 티를 보지 말고 자신들의 들보들 좀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니요. 주님이 그러셨지.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네 들보를 볼지니라.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처녀 중에도 많은 처녀가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라는 처녀를 택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처녀의 이름들이 있고 그랬는데 마리아라는 처녀를 택했다. 응? 그러고서 마리아라는 이름도 많지만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택하셨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입지 않고서는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야 주님의 일을 합니다. 은혜도 못 받은 사람들이 무슨, 은혜도 못 입은 사람들이 무슨 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어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아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자가 평안하고 은혜를 받은 자가 주님을 기쁘게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주님을 기쁘게 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충성해요. 그러니까 충성 안 한다고 왜 충성 안 하나 그러는 게 아니라 은혜 못 받았으니까. 은혜 받으면 충성해요. 할렐루야. 그냥 헌금들도 알아서 해요. 그냥 걷지 않아요. 그냥 뭐 바구니 안 돌려도 돼. 나는 청년 때 돈을 못 벌어 갖고서 돈 100원을 헌금 바구니가 내 앞에 딱 들이대는데 그걸 못 놓고서 그냥 있어 갖고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전도사 때는 바구니를 돌리긴 했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는 내가 바구니를 안 돌립니다. 근데 여기 와서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근데 그냥 저기 하면은 그냥 갖다 넣으면 되는데, 근데 한국에 있는 기도원 교회는 바구니 안 돌려요, 지금도. 근데 지금은 요 미국에 와서는 바구니들을 돌리더라고요. 근데 난 눈을 감고 있으니까 돌렸는지 안 돌렸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살짝 떠보니까 돌려갖고 나오더라. 근데 안 돌려도 다 이렇게 헌금함에다가 이렇게 다 넣어요. 은혜를 입으면.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면 헌금도 더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저기 돈을 벌어도 이거는 하나님 돈이지 하고서 깨끗한 돈으로다가 떼어놨다가 해요. 은혜를 못 받으면은 다 쓰고 남은 찌꺼기를 쪼글쪼글한 걸 갖다가 주머니에 남은 돈 갖다가 동전 넣듯이 똑 넣듯이 그렇게 하게 돼요.
오늘 교육을 잘 시키니까 잘 들으시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도 은혜를 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 감동을 받아서 해야지 모든 게 은혜로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많이들 충성을 안 하면은 주의 종이 은혜를 끼치 못했다고 생각을 해야지 되고, 성령의 은혜가 많이 안 내려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어떤지 간에 은혜를 많이 받아야지 돼요. 할렐루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함께 하시도다. 교회 나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한 말씀이 아닙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말씀은 성경을 이루는 인물이 될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요. 주께서 함께 하는데 임마누엘 역사예요. 할렐루야. 참 주께서 함께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저기 교회에서 조금 은혜 받았다면 주께서 함께 한다고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여기에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의 음성이 들리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고서 마리아에게 그렇게 전하여 준 가브리엘의 천사의 음성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도 주께서 함께 해요. 그런 주께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도 주께서 함께 해요. 그런 주께서 함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이룰 인물로다가 처녀의 몸에 성령의 잉태 역사가 시작이 되니 얼마나 큰 주께서 함께 하시도다요. 할렐루야. 이야, 이건 세계적인 역사, 세계적인 역사.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처녀라면은 진짜 세상에 잘 태어난 거예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름은 예수라 그랬어요. 예수라. 예수님의 이름은 위대하시며 구원자체시며 메시아의 이름입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이름이 아주 중요합니다. 천사가 이름을 준 게 있고, 사람이 좋은 이름 따갖고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천사가 준 게 있고, 하나님이 준 이름이 있고, 그래요.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 있고요. 그러니 천사가 천사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나님이 벌써 만세전부터 예정해서 그 이름을 벌써 숨겨놨다가 딱 전해준 거예요. 어째 그래? 신약 전에 구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성경에 올라온 이름 중에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명도요.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예수라 그랬어요. 그 이름에 전부 다 무릎 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얼마나 큰 이름이고 큰 영광이니까. 참으로다가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돼. 근데 그릇은 조그만데 이름은 엄청나게 크게 진 사람들이 있어요. 감당 못해서 죽어요. 눌려서.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에 맞게끔 이름을 줘야지. 그릇은 종쟁이 많은데 이름은 그냥 항아리 많게 줘갖고서 감당을 못해요. 그 이름에 눌려갖고서. 아이고,
이름이 너무나 높으네. 이런 소리 하는 거 못 들었습니까? 아우, 이름이 너무나 높어.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다가 가만히들 보면은 우리 교회도 이름들을 잘 지셨는데, 참 성경에는 새 이름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 계시록에 보면 새 이름, 참 복받은 이름이죠.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시몬을 베드로라 하라. 이거 얼마나 큰 이름을 준 것입니까? 큰 영광이요. 할렐루야.